지난 12월 9일 날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 리서치에서 지난 1년 동안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에 대해서 1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에 의한 거 보면은 통계가 나왔는데 기독교인이 20%,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기독교인 중에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떠나서 현재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2%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2%가 교인이 줄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믿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그러나 과거보다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25%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20%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12%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인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12%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20%면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에 거기서 12%면 120만 명이 교회 신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교인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코미디언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TV에 나올 때 보면은 늘 형편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밤낮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친구 코미디언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밤낮 가짜 소리만 하는데도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는데 나는 진짜 이야기를, 진리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으니 어쩌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코미디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간단해. 너는 말이야 진짜를 꼭 가짜처럼 얘기하더라.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지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따라 분명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를 가짜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고 따르면
길과 진료,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이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질문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주 전체에 계셔요. 이 세상 어디에든지 다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도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책에서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알려준 그분, 지상에서 33년간 계시다가 갈보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승리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신 그분이 다름 아닌 영광의 주이심을 밝히 알게 된다. 그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 증거 자료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것들을 깊이 숙고해 보면 크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분께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은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이며 타협 불가한 교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확언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태초에라는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요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태초는 영원의 태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것보다 선재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태초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똑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바로 초월적인 태도입니다. 영원의 태초예요. 초월적인 태초, 영원의 태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서 선제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라는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바로 제2위신 하나님, 바로 예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다시 한번 확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얼마나 믿고 있느냐, 확실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이 중요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할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일찍이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불임자였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은 성전에 와서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은, 계산을 보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불임의 여인이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기도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말만 가지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나의 행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배 참석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섬기고, 이런 것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이 한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화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확실한 그런 신앙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코로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확실히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세상의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초 한 자루가 방 안으로 들이는 순간 그 방에 어둠이 싹 사라지고 몰아내듯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밝고 영원한 빛이 사탄의 어둠의 영역에 임하는 순간 모든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멸절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다라는 지방에 가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막 무서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지금 귀신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누가복음 4장 34절에 또 보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창조주, 그분의 영원성,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아신다면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릴까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항해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없다, 풍랑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풍랑을 만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항해를 합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욱이 제자들 중에는요, 다수가 그 바다에서 성장했고 삶을 터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과 바다라는 그것을 꾸짖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여 잔잔하라 꾸짖으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고 노벨 과학상을 수없이 많이 받고 물리학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왕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람과 바다,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이 치솟고 인간의 물리학이 높아지고 인간의 지식이 높아진다 할지라도요, 지금 오늘날의 AI의 시대가 되어서 최고의 문명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자연 앞에는 꼼짝 못해요. 며칠 전에요, 미국에서요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그냥 온 마을을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하리케인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마을을 다 쓸어버리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태풍 앞에 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과학이 거기에 무슨 필요합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 후의 삶 속에서라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간으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 뭐라 하냐면요 인카네이션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했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창조주신 전능하신 신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 우리 이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죄 없으시고 인간이 되셨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요 14절에 거하심에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dwelling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장막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장막을 들고 다니죠. 성막. 그래서 그것을 쳤다가 다시 거두었다가 쳤다가 거뒀다 그래요. 근데 그 장막 안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예수님이어야 되고요, 직장에도 예수님이어야 되고요. 교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이 중심입니다. 누가 안 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을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알잖아요? 예수의 이름. 근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인간이 겪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배반과 외로움, 모든 걸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장차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똑같이 그런 아픔을 당해보셨으니까.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잘한다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심으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도 몰라. 내 이 아픔을, 내 실패를, 이 고통을, 내 상처를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아닙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다 당해보셨거든. 아셔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분, 아픔 당하신 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인간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총애예요. 스콜필드는요, 은혜는 사람을 향한 구주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라는 말을 했고요, 아이언사이드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은혜는 공로의 정반대다. 공로는 자기가 일한 대가를 인정받는 거죠.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거저받는 거거든요.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일 뿐만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나에게 오는 것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을 원수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설득하셨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세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돌아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고요, 장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입을 삐죽거리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를 주님이 멀리한 적이 없어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셨습니다. 양떼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고 그리고 진리신 분이십니다. 찾아오는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내가 어떤 실패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요, 거부하지 않으셔요. 받아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국의 존 윌터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26살까지 참으로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순간마다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날 전하시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존 윌턴은 그 말씀을 자기의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은 믿음이구나. 믿음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주머니 속에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질이 올 때마다 겨자씨를 보고, 낙심이 될 때마다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존 윌턴은요,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사업에 망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는 성공자가 돼서 영국의 경제를 손잡고 손을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어지느냐면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KTX 타보셨죠? KTX를 탈 때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맨 마지막으로 막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고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좌석이 지정되어 있고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늦게 들어가도 내 좌석은 그냥 있어요. 입석차를 타면은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서로 서둘러서 싸우면서 막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좌석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여유 부리면서 가는 거지. 그죠? 먼저들 가, 뛰어가. 난 여유 부리면서 가는 거야. 내 자리는 지정되어 있어. 내 자리는 약속이 되어 있거든. 삶 속에서 초조하거나 또 마귀가 주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불신 가운데 빠져 있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믿음의 여유를 부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뛴다고 같이 뜁니까? 그건 내가 얻지 못할까 봐 내가 이루려고 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유를 갖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유를 부리면서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찬송을 하며 가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가 뭔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보자는 거예요. 웃으면서 천국에서 봅시다.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갖고 믿음의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